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사의 멘트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으로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참 쉽지 않은 세상에서 자리에서 잘 견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믿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기죠.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도 사실은 이 의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진짜 맛집이라고 크게 붙여놓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맛집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설레네요. TV에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유명인들의 사진들도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입구에는 몇 년 전통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처럼 30년 전통이라고 붙여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의 얼굴까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기대만큼 맛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대단해 보이고 맛있어 보여서 들어왔는데 실망을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죠? 허름해 보이고 간판조차 낡아서 저기 가면 별로일 것 같은데라고 그런 글씨가 적힌데도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깊은 맛이 나고 음식이 너무 맛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겉으로 저 사람은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를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신뢰와 성경에서의 말하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은행을 믿고 우리가 의사를 믿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고백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묻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간판만 번듯한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때문에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고, 야고보서를 이 성경, 정경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강조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즉 뿌리가 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왜 대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같이 자랐고 같이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진짜라면 왜 드러내지 않느냐,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왜 숨어서만 다니느냐,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5 부류의 사람을 특별히 지칭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5 부류를 지칭하면서 야고보에게 나타난 사건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야고보는 듣는 것에서 그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삶에서 체험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나요? 안 하신 것 같나요? 네,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생을 해보신 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무것도 고생을 안 해보신 분이 힘들어도 참으십시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고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달랐던 게 이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초대교회 리더도 해보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 하나하나가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 지금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6절을 보면 본문에서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될 때는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야고보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체 말하는 행함이 무엇일까요?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2장 앞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 4절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예를 든 후에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며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누구 하나 굶주리거나 소외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출발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그 사건처럼 욕심이 들어왔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듯 구제 문제에 차별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조차 계급에 따라 나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에 따라 공동체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에서 갈라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새 신자가 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비슷비슷해서 좋았는데 어떤 아주 부자인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이죠.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화려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랬더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눈여겨봤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 두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 보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시선이 고정이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사람만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 중심에 두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세상에 뭔가 화려한 것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중심, 내 마음이 그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서 눈이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변질이 왔습니다. 믿음의 변질이 왔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죠.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힘내요, 기도할게요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에 야고보는 그 믿음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앞에 나온 교회 안의 차별, 말뿐인 위로, 이 두 상황이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였고 오래 교회를 다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삶에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행함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단어가 갖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 3절에 나오는 너희 믿음의 역사, 이 역사가 야고보서의 행함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 한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여기에서 행위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의 조건이 아니라,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감당하겠습니다라 할 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행위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이 고백들이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냐, 그런 의미에서 행함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겉돌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마치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야고보는 21절부터 구체적으로 두 인물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21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난 그런 예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즉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셔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도 그의 믿음 속에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들을 다른 길로 피신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도 라합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합니다. 라합의 삶은 신분이나 각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이 보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행함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달렸고 하나님께서 이기기도 하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신앙이 쉽게 무너질까요?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함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믿음의 행위로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보여준 것은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행함의 고백이었기에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라합도 정탐꾼을 숨긴 작은 행동 속에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둘 다 행함으로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어떤 삶 속에서도 행함과 고백으로 증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마지막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유입니다. 사람의 몸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단순한 시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함의 고백이 없다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찬양을 지은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몸이 불편함에도 그 송명희 시인이 대단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노래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것으로 나오니까 그 자체가 어떻죠? 멋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서게 됩니다. 나의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왜 자꾸 늘릴까요? 자신의 고백 없이 자꾸 등 떠밀려서 남이 밀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밀어서 왔고, 아내가 밀어서 왔고, 남편이 밀어서 왔고, 누가 밀어서 와서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한 선택이고 내가 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고백으로서의 행위인 겁니다. 이 시대의 이 고백으로서 행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고백했는데 내 고백이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타락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고백이 있는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때요? 책임을 미룹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야고보서의 행함은 고백으로서의 행함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그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분은 오늘 또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함으로 고백으로 서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늦게 해서 끝나고 오셔서 그래도 힘든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각자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네 고백을 내가 안다. 매일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특별한 날에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순종의 행위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건 선택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살아내는 작은 고백의 행위들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행위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라합처럼 용기 내어 행함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죽은 믿음을 버리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겉모습만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말에서 멈추지 않고 섬김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작은 선택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